지난주에 제가 서울의 봄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개봉되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고, 영화 나오면은 이제 바로 좀 시간 내서 보러 가려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가 지난 월요일 날에 바로 이제 영화를 가서 이제 봤는데, 영화를 이제 관람하기 전에 제가 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뭐 기대라기보다는 영화가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서울의 봄은 12.12 그 사태, 그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영화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영화를 봤는데 역시 제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제 흘러갔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두환의 이제 쿠데타를 영화화한 그 건데, 이 역사적 사실과는 사실은 다르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좀 전개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뭐 다르게 12.12 사태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 12.12 사태 군사 쿠데타지만은 뭐 혁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그 12.12 사태를 통해서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사실 대한민국에게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또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이제 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영화의 이제 감독이 진보 성향의 감독입니다. 그 전에 몇몇 영화들도 그런 이제 진보의 관점으로, 조금 더 이제 얘기하면 좌파적 관점으로 이제 영화들을 많이 이제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생각할 때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 시작할 때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그냥 그 만들어진 스토리라고 영화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밝히지만,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은 다 이게 12.12 사태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화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 스토리가 실제라고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극중 인물 중에서 가장 이제 주인공이 되는 전두환 대통령 역과 또 이제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정부군 쪽의 장태환 장군, 이 두 인물을 이제 그리는 것만 봐도 전두환 역은 그 황정민인가 뭐 이 유명한 배우죠. 근데 이 사람 이제 이 캐릭터 자체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얍삽하고 교활한 이런 식의 캐릭터로 만들었고, 장태환 장군은 이제 정우성인가 이게 아주 잘생긴, 그래서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인물로 이렇게 묘사를 했죠. 어쨌든 그 역사적 사실과는 좀 많이 다르게 이제 이렇게 좀 스토리가 전개가 됐는데, 사실 12.12 사태로 인해서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오히려 그 12.12 사태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이 3대에 연결되는 이 세 분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법적인 그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박정희를 지나서 전두환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그 흐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성장하면서 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 독재를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이 모든 걸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볼 때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전체를 보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독재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다 잘못한 대통령들이지만, 그러나 그 역대 대통령들이 전체적으로 그 이제 국가를 운영했던 모든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았으면 잘한 거죠. 근데 틀린 20점만 초점을 맞춰서 부각을 시키면 다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독재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독재는 명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시간들을 보면은 국가를 운영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에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결과로서 입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위상을 떨칠 수 있게 된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진보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스토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단순히 어떤 자신의 그 스토리상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그리고 한직으로 물려나는 것을 막고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로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지만, 실제 12.12 사태는 그게 아니라 이 진보 세력들, 그리고 진보 세력 안에 들어와 있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는 정당하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말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화 속의 시나리오에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하게 됐는데, 인물들을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된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실제적 사건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영화 속에서 이제 보면은 계엄군과 그 계엄군을 대적해서 싸우는, 대항해서 싸우는 정부군, 그러니까 정부군은 좋은 사람들이고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진압해야 될 대상으로 영화 속에서는 그려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역사적 사실들은 다 지금 이제 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배제하고, 영화 속의 시나리오로 볼 때 쿠데타를 일으킨 이 혁명 세력에 맞서서 소수의 정부군이 수도 서울을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맞섰던 이제 장태환 장군, 그리고 뭐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제 이런 분들의 그 이제 영화 속에 이분들의 어떤 그 보여지는 모습들을 그 영화에서 보면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뭐 12.12 사태는 저희 세대는 아마 다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혁명 세력들을 이제 규합을 했죠.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이제 장군들이 그 혁명을 일으키는 것에 동조를 했고, 수도 서울 주변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포섭이 된 상태에서 수방사,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의 장태환 장군만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수도 서울을 지키고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홀로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이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끝까지 수도 서울을 지키려고 했던 장태환 장군을 이제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대선은 거의 다 완전히 넘어가서 쿠데타 세력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태환 수경사 사령관은 자기의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령관으로서 수도 주변에 있는 자기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의 기갑 부대들을 동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예하 이제 영관급 장교들이 다 포섭이 돼서 이제 전두환 쪽에 넘어갔죠. 그래서 뭐 기갑 부대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부 내에 있는 뭐 전차 4대와 뭐 취사병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 100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싸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명 안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진압군과 싸우려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실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태환 장군이 이제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면서 이제 그 특전 사령관이가 누구랑 이제 통화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대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 꼭 가야 되겠냐, 이미 대선은 다 넘어갔고 우리가 졌다, 그렇게 해서 너 죽는다,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이제 장태환 장군이 그럴 수 없다, 나중에 역사 속에 다 기록이 될 건데 어느 누구도 군인으로서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저항 한번 안 해봤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 그래서 나는 끝까지 싸울 거다 하면서 이제 장태환 장군이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생명을 걸고 몇 명 안 되는 군인들을 이끌고 진압군과 싸우려고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실패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전사령관도,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끝까지 이제 저항을 하는데, 특전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하 공수부대들이 다 전두환 쪽에 넘어갔고, 저 지방에 있는 부대는 부르기엔 너무 늦고, 서울 수도 주변에 있는 공수부대들이 전혀 이제 움직이질 않게 됐죠. 그래서 특전사령관이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도 이제 실패합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자기가 이제 그 진압군들에 의해서 체포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밑에 있는 이제 장교들을 다 탈출시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제 자기 이제 사무실에 머물러 있고, 너희들은 이제 여기까지다 해서 다 이제 피해라,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특전사령관을 모시는 장교들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나는데 김호랑 소령 한 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적인 그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 김호랑 소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김호랑 소령은 자기가 모시는 상관을 끝까지 지킵니다. 거기에 남아있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관과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겁니다. 모든 장교들이 다 떠났는데 홀로 남아서 이제 뭐 사령관님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진압군에 의해서 6발의 총탄을 맞고 그 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태환 장군 수경사 사령관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이제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12.12 사태 뭐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이 장태환 장군과 정병주 사령관, 뭐 김호랑 수령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는 않았는데 영화를 통해서 이 인물들을 주목하게 됐고 이분들은 본연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정말 대한민국에 몇 없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장군들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좀 찾아보다가 좀 깜짝 놀라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장태환 장군과 정병주 사령관 그리고 김호랑 소령 이분들이 죽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들 안에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장태환 사령관은 이제 이 쿠데타 세력의 정면으로 맞섰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 장태환 장군의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체포되고 자기들 가족들도 완전히 구금된 상태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를 그 상황 속에서 학력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2학년 때인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나중에 자살한 걸로 어디에서 이제 자살해서 아버지 묘라고 했나 하여튼 이 아들도 그 충격을 못 이기고 대학생활을 좀 하다가 결국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장태환 장군이 죽은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장태환 장군의 아내도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장태환 장군에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정말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호랑 소령도 이제 끝까지 자기가 모시는 상관을 지키려고 하다가 총탄에 맞고 이제 전사를 했는데 그 사실로 인해서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다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이번 영화를 보고서 제가 이제 그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게 된 것이 이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존경받을 만한 정말 군인 중에 군인이고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정말 묵묵히 이렇게 감당했던 정말 용사 중에 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후가 가족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말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날에 이제 정부에서 그 장군들의 업적을 다시 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뭐 훈장이라든지 업적을 취하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뭐 후손들을 찾아서 뭐 그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동상을 세워주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의 업적을 기린다 한들 이미 죽고 떠난 그분들에게 그 어떠한 사실 실제적인 보상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그렇게 충성하고, 물론 그들이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의 대가가 가정까지 무너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큰 충격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할 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땅의 원리라는 거. 이 땅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를 위해 생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보상을 해준다. 그게 실제적인 보상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게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 후손이 그 보상을 받는다 한다. 돌아가신 분은 죽음 외에는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게 이 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지켜드린다는 건 좀 뭐하지만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다가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자기의 공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는 이러한 신학적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드리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동일하게 생명을 드릴 때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자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들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기서 얻게 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이 기업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까? 영생.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생명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을 드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빌딩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설적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드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똑같았습니다. 뭐죠? 우리가 무슨 삶의 목적을 가지고 무슨 꿈을 가지고 살든 결국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 똑같았습니다. 누구죠?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의 목적은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각오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끝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그렇게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하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드려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드려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생명을 드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태환 장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참하게, 쓸쓸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슬프게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기모랑 소령처럼 자기가 모시는 상관을 위해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떠나지 않냐고 그분 곁에 머물러 있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에도 이 기모랑 소령과 같이 끝까지 자기의 상관을 위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기모랑 소령과 같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곁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 후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우리가 드려진 생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상급의 보상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상급까지 얻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의 원리와 다른 하늘의 원리,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하늘의 영적 원리를 따라 보상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의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붙잡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는 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참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훈련들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태환 장군과 같이 이 호랑 소령과 같이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의협심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걸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군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거듭되는 훈련들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 끝까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그 적용되어지는 믿음만큼만 실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실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현장 가운데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만큼만이 나의 실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의 믿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상상 속의 믿음이지 실제 역사하는 믿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머릿속에서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허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삶의 현장 가운데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움직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삶의 현장 가운데 크고 작은 믿음의 사건들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이것이 또 쌓여져 간 후에 어느 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믿음이 태산같이 되어져서 내가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속의 어떤 극적인 사건처럼 그냥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가 죽음 바로 직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멋있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 삶의 현장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 조그만 삶 속에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야 내가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순간에 주의 은혜가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떠나도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태환 장군이나 이 김호랑 수령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스스로 확인하며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는다 하는 그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일치시켜야 됩니다. 평행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만나지 않는 평행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저게 나의 믿음이지 라고 하면 영원히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는 없게 되는 겁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저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와 내가 가는 그 걸음과 나의 믿음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의 실제가 될 것이고 죽음조차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비록 이 땅에서 그분들과 같이 비참하게 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믿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